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처음에는 두려워도 극복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 의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새는 새장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녀야 행복하죠. 그리고 물고기는 육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어야 행복하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려면은 연료통에 기름이 있어야죠. 기름이 다 고갈돼 버리면 주유소로 가서 기름을 주유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안에도 성도를 살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다 고갈돼 버리면 여기에 대한 감흥도 없고 여기에 대한 확신도 약해지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지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 사랑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찾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군것질을 할 수도 있고, 쇼핑을 할 수도 있고, TV를 볼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등등, 나를 좀 이렇게 채우는 방법들이 있죠, 우리 각자의. 분명히 또 그러한 방법들은 힘을 또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약간의 힘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그게 본래의 힘은 아닌 것이죠. 우리를 채우는 본래의 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배가 고플 때 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빵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밥을 먹어야 되겠죠. 밥심으로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외국에 오랫동안 여행을 나가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밥 생각이 나고, 그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는 그 김치찌개 생각이 나고 된장찌개 생각이 나죠. 한국 사람의 주식이 이 밥과 찌개인 것처럼 주를 믿는 성도의 그 주된 에너지원, 그 주된 힘은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 사랑이 나를 채워주시면은 정말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금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질 때, 그게 내 안에 강력하게 확신이 들 때에 거기서 찾아오는 그 힘, 거기서 그 물밀듯이 찾아오는 내 안에 그 평안함, 내 안에 그 내면의 그 풍요함,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짱짱한 마음, 이것은 정말 뭐로도 표현할 수가 없죠. 세상 그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마음입니다. 성도는 이 힘으로 사는 것이죠. 이 힘,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젖어 있는 힘, 그 감격으로 사는 힘, 그것으로 이겨내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선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환난과 박해와 순교까지도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35절 이하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더라.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경험한 그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박해가 있거나 순교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던 세상보다 우리가 더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그것까지도 다 이겼는데, 하물며 우리가 순교도 없고 박해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8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 우리를 위하시는 것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것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서 번역을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팔 걷어붙이고 아주 작정을 하시고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하리라, 누가 이 사람을 대적하리요?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겠죠. 어느 작가가 드라마 대본을 씁니다. 드라마에 팥순이가 나오고 콩순이가 나옵니다. 팥순이는 금수저입니다. 좋은 집안에 좋은 대학도 나오고 해외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반면에 콩순이는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중에서도 진흙수저입니다. 콩순이는 어느 백화점의 종업원인데 이 백화점의 그 계열사, 그 소속 계열사의 그 그룹 이사가 콩순이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괜히 그 백화점에서 일하는 콩순이를 보려고 찾아옵니다. 팥순이는 그게 못마땅합니다. 왜 저 오빠는 집안도 좋고 가문도 좋고 또 금수저인 나를 안 좋아하고 저 흙수저를 좋아할까, 콩순이를 좋아할까? 그게 항상 불만입니다. 팥순이는 콩순이의 직장 상사입니다. 그래서 콩순이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창고에 가서 일 시키고 창고문 꽝 잠궈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럼 또 신기하게 이 이사가 나타나서 그 창고문을 열고 콩순이를 구해줍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했지만요, 이 드라마 작가가 대본을 자꾸 이런 식으로 쓰면 자꾸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면 누가 콩순이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팥순이가 온갖 술수를 부리고 정말 뭐 팥순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콩순이를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작가가 대본을 그렇게 써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이 이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위하셨던 사람. 항상 자주 얘기하는 이 요셉은 정말로, 만약 작가가 대본을 쓴 것이라면 이 요셉 하나를 정말 망가뜨리려고 작정하듯이 쓴 얘기 같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세상이 요셉을 다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이라도 한 듯이 요셉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시니까 요셉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10여 년간이나 살았죠. 그 광야에서 하루살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시니까 다윗이 한 번도 붙잡히질 않죠. 사울에게 그 10년 동안 도망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또 이삭은 순둥이였습니다. 순둥이, 참 착하고 순한 사람. 블레셋 불량배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가니까 뭐 이렇게 말 한마디 못 해보고 뭐 이렇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뺏겨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시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다 터지고, 그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하게 그렇게 만드셨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 집안에 시집 왔는데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게 됐죠.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그 이삭 주워 먹으면서 그거로 입에 풀칠하는 그런 극빈층이 됐는데, 하나님이 룻을 위하시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 기업을 부르게 되고 그 집안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되고 다윗과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 룻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성경의 인물들의 얘기를 쭉 얘기했는데요, 이 문장 하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니까 누가 그들을 대적하리요. 이것이 성경 인물들의 인생이고 오늘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는 다 믿음의 자손입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 무수히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 다음 후속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삭이고 우리가 야곱이고 우리가 룻입니다. 이게 다음 편 인생이 우리인데 하나님이 이 성경의 인물들을 위하셨다면 우리 또한 똑같이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사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우리랑 사정은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사는 인물들도 앞이 막막했고요, 앞이 불투명했고요, 잘 보이지 않았고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하시니까 뭐 자세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간 겁니다. 그 도중에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탈락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굳세게 믿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정말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정말 너무 놀라운 역설인 것 같아요. 믿음이 증거가 된다. 원래 증거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에 잡히는 물증이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증거다.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선진들이 그 믿음을 증거 삼아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매를 경험했다. 그 믿음의 열매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얘기이죠. 만약에 우리가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압니다. 1번 뭐, 2번 뭐, 3번 뭐, 100번까지 다 압니다. 다 알아서 알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신뢰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열매들을 맛보는 것, 그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오늘 이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가 맞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맞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입니다. 드라마가 작가가 대본을 쓴 대로 진행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대본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 그냥 대본을 써놓으시고 그 대본대로만 다 되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죄가 있고 무수히 많은 인간의 실수들이 있죠. 이걸 하나님이 일부러 조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이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의 잘못과 실수와 악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선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느냐?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졌더니 형들의 배신과 그 감옥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고 10여 년간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는데 꽃이 피어나고, 시어머니랑 단둘이 겨우 입에 풀칠하는 그 비천한 가정에서도 꽃이 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 보면 가끔 그 보도블럭 사이에 그 민들레 한 송이가 이렇게 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분명하다면 그 심긴 자리에서 반드시 피어납니다. 그 믿음을 붙잡는다면, 그 씨앗을 내가 붙잡고 꾸준히 심는다면 반드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꽃피우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실상처럼
내게 증거 삼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신다,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죠. 창조주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피조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신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대통령이 만약 군대를 거느리고 장관들을 다 거느리고 우리 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내가 마트에서 장 봤는데 그 장 본 물건을 우리 집에 배달해주고, 이런 일을 한다면 말도 안 되죠. 뭐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겠죠. 엄청난 낭비이고 또 이 비용을 우리가 댈 수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낭비 같은 느낌. 그 창조주께서, 그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신다?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경험한 거죠.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 한 사람을 계속 이렇게 살려주십니까? 내가 망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겨지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 믿음의 확실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의심치 말고 믿으라고. 정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것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시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안에 있다고 말씀하나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위하시는가, 이게 고스란히 나타난 곳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가, 이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뭔가 아이러니한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은 죄인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편이 되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죄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어떻게 죄인의 편이 되어주셨나? 그 죄인의 죄값을 누군가에게 다 치르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죄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의로워하는 그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류의 죄의 심판을 다 내리꽂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 하나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셨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셨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믿겨지지 않고 또 두렵기까지 한 그런 일입니다. 얼마나 위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시나.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아들이죠.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거보다 못한 것을 왜 못 주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가장 귀한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에게 못 해주실 이유가 없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맞다라는 얘기이죠.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고통받으면 내가 고통받았지, 내 자녀가 막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으면 그 안타까운 건 부모의 마음이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저 병에 걸렸으면 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셋째가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받아서 셋째가 참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고 학교를 너무 재미있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점점 이제 커가면서 자기가 이제 남들과 다르다, 친구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더 자주 이제 인식하게 되고 더 자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좀 안 예쁘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이가 참 이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이거를 잘 대처하고 잘 극복해내려고 하고 잘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제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다면 저는 정말 제 아이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을 제가 떠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불편하고 말지,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병들고 말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모든 부모님들의 같은 마음인 것이죠. 내 아이가 최대한 아프지 않기를, 내 아이가 최대한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같은 마음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외아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 당신은 외아들, 독생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그 아들이 하신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때에 좀 더 체감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그럼 이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성자 예수님은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아주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갑자기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너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너무 대견스러우신 거예요. 보아라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자랑스러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부지런하게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쉬지 않고 일하니까 나도 아버지 따라서 쉬지 않고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이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정말 야무지게 실천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아들의 모습,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끝을 향해 가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게 되자 이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듯한 기도를 하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아들은 아버지 앞에 자신의 괴로움을 솔직하게 토로한 겁니다. 이 고난의 잔,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고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내가 끊어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는 이 고난, 저주의 상징이 나무에 달리는 이 십자가,
만약 피할 수만 있다면 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저에게도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아들에게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다시 마음에 힘을 얻고 이 뜻을 향해 초연하게 나아가신 겁니다.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볼 때 부모 가슴에 피멍이 들죠. 예수님이 괴로워하시고 고통당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피멍이 드시지 않았을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하늘에서 눈물방울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 눈물방울이 툭 떨어지니까 땅에 진동이 일어나고 성소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죠. 영화적인 상상력이지만 진짜 그 순간 하나님이 우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내 아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 땅의 인간들이 뭐라고, 말도 안 듣고 죄만 짓고 팔은 안으로 굽고 선을 행하기에 여전히 무능하고 연약한 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은 당신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렇게 저주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를 향해 자기 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피멍이 든 그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주셨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못 해주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의 이 감격에 찬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하셨는지 자기가 그토록 기뻐하는 그 외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다 광야길이죠. 이 광야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게 필요합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내 편이 되어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그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증거 삼아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요셉을 위하신 하나님, 다윗을 위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땅에서 메마른 광야길을 걸을 때에 신의물처럼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죄가 많고 선을 행하기에 무능하고 말과 행동이 여전히 다른 허물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해 당신이 그토록 아끼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자랑하셨던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세상에 버리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니, 우리를 그토록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